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말씀 암송 30일차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시즌2 대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텐데 완주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말씀 암송 한 구절이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힘을 내셔서 결승점에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책.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래전 광고 중 유명 배우가 나와서 모두가 예 하는 순간 아니오라고 외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카피라이트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모두가 아니오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이 광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이 가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가 아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소신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신앙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도 자신이 지냈던 안락한 집도 익숙한 풍경도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는 주전 605년입니다.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바벨론 두 나라 가운데서 줄을 타고 있었고 그러다 애굽을 붙잡는 도박을 강행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패권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왕인 여호야김은 끌려가게 되고 다른 나라에 의해 왕이 바뀌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 몇 사람을 뽑아갔는데 다니엘이 그 몇 사람에 뽑혀서 먼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소년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시킵니다. 이는 친바벨론 사람을 만들 계획으로 선발한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심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과정에서 신앙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방 땅에서 신앙의 소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된 것이어서 다니엘은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대신하여 물과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위치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굶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셨습니다. 환관장도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채식을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정하라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열흘의 테스트 기간이 지났고 확인해 보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채식이 몸에 더 좋다, 채식이 더 건강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는 이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비록 산의 진미를 먹지는 못하고 채식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진귀한 음식이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소신을 지키겠노라 뜻을 정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물과 채식 가운데도 그의 육신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땅을 떠난 후 66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삶 동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4명의 이방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바뀌는 왕들의 신임을 받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다니엘이 신앙의 소신을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는 것만큼 하루하루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로 환산하면 1095일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소신을 지켰던 시간임과 동시에 다니엘이 실력과 역량을 키워간 시간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했기에 다니엘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집안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라면 안 믿는 가족에게 또 안 믿는 동료들에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였고 또한 환관장이 배려해 주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는 것과 삶에서 열매 맺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는 것과 삶에서 열매 맺는 것 중 무엇이 먼저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는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한 손에 신앙의 소신을 꼭 붙잡았다면 또 다른 한 손은 최선을 다해서 행함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 그것이 다니엘의 소신이고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기쁨과 영광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힘이 있었고 견뎌야 할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몫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잘 살았다 평가를 받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모두가 신앙의 소신을 잘 지키며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소신을 잘 지켜가고 동시에 신앙의 소신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하도록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은 말씀 구절과 말씀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퀴즈를 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풋풋한 퀴즈입니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체크!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하셨나요? 1번 은혜와 심판, 2번 은혜와 굶김, 3번 은혜와 질책, 4번 은혜와 격려, 5번 은혜와 긍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시즌2도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암송 31차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아직 결승 라인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완주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2절이라서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이라서 제가 조금 긴 구절을 택해 봤습니다. 또 퀴즈도 잘 풀어보셔야 되겠죠? 말씀 암송 마지막까지 성공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완주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준비하는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또 시즌3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